이 수요일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는 이제 지난 시간부터 영적 전쟁에 대한 이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성경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영적 전쟁 그러면은 마치 무슨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 같은 그런 선입관념이 있죠. 근데 그런 일도 물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성경적 영적 전쟁의 본질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사실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감정에서 또 우리의 침실에서 또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우리의 생활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우리들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배우인 사탄의 실체를 잘 알아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음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이 된 것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며 자기 자신과 믿음의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았고 또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사단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사단이 똑같은 방법으로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영적 전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영적 전쟁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을 좀 보여주십시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초대교회의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훈련받았고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믿음의 샘플로 이렇게 등장을 할 만큼 모든 면에서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이죠. 또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쓰임 받았던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같이 일을 못했어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왜 그렇죠? 마가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일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신앙의 거장도 갈라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가볍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바나바와 바울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부부도 헤어집니다. 생각이 다르면 부모 자식도 갈라섭니다.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55장 7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르면은요 하나님하고도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할 때 뭐냐면은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청을 하시냐면 이사야 55장 7절에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진리자이시죠. 기준이고 표준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은 누구 생각이 틀린 거죠? 확실하게 인정하시나요? 이제 이걸 오늘 주로 얘기할 건데, 여러분 생각이 다르면은요 하나님하고도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얼마나 이렇게 강하게 붙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하나님하고 다르면 하나님하고도 뭐예요? 함께 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자, 말라기 3장 13절 말씀 보시면 말라기 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근데 뭘로 대적했습니까? 말로 대적을 했습니다. 말로. 근데 말이라는 게 뭘까요?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소리로 있고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소리로 있고 나온 게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말로 대적했다는 얘기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그 자기 생각을 고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기 생각을 고집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뭐 간단한 예로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내들은 뭐라고 자기 생각을 말하죠? 하나님 제 남편하고 살아보셨습니까? 제 남편하고 5년만 살면은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실 겁니다. 뭐 이런 얘기죠. 뭐.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여전히 고집합니다.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자도 여자 나름이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우리는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생각이 고집을 하는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수도 없이 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대적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의 위기는 뭐냐면 무지예요, 무지.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전쟁의 가장 커다란 위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각이 틀렸다. 하나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 그리고 다를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이 틀렸다. 이거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정성을 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하고 한참 동안 대화를 하셨어요. 근데 그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자기의 못 박힌 손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실망을 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엠마 나 살았어? 하고 탁 보여주면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제자들과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대화를 했느냐면은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성경적으로 쫙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오 예수님이네 하는 순간 주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 원하셨던 것은 뭐냐 하면 제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너희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기적을 보여주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닫게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1세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 하면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만큼 많은 기적을 누가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항복하는 걸 봤어요. 눈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자기들은 거기를 걸어서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군대들은 그 물속에 다 죽는 걸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 마셨습니다. 불뱀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구리뱀을 만들어서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기도의 응답, 어떤 경험, 체험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많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다면, 깨닫는 것이 없다면 다 헛수고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얘기한 겁니다. 가나안 땅이 좋기는 좋은데 우리가 가니까 다 죽겠다. 그들은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하나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합니다. 우린 가면 죽는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너희들의 말대로 그 가나안 땅이 험하고 그 사람들이 장대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지 않았느냐. 애굽도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온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걸어온 것 아니지 않느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이 가나안 정복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도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요, 그들 가운데 12명인 정탐 중에서 10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갈라 그래요. 하나님 또 뭐라면, 가지 마라 그랬어요.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마라 그랬는데요, 꼭 고집을 피우고 또 가요. 그래가지고 또 가서 몇 사람이 죽고 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뭘 깨닫게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그리고 너희의 생각이 틀렸다.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려고 한다면 너희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데 그게 참 어렵죠. 참 어렵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철들자 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이게 이제 죽을 때 가서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참 사람이 자기 고집 버리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부모는 비록 그렇게 못 살았더라도 부모가 온 세월을 살아서 뼈저리게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 뼈저리게 경험한 얘기를 가지고요, 부모가 피를 토하듯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요, 이놈들이 그 얘기를 우습게 듣고 있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어머님 세대하고 우리 세대는 다릅니다. 뭐 한 대 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응? 그러면서 그 찍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하고도 참 말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리고 너희의 생각이 나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면은요, 마치 인간은 로봇가 돼가지고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오른쪽, 왼쪽 이러는 건 줄 알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다음 뭐예요? 자원해서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했다고 벼락 맞아 본 적 있으세요? 예배 시간 늦어갖고 벼락 맞아 본 적 있어요? 11조 떼먹고 벼락 맞아 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잖아요. 아마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사항만 지적했어도 이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한 5분에서 4는 다 죽었을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일 성수시키는 게 뭐가 어려우세요? 주일에 딴 데 갔다가 자동차 몇 번 뒤집히고 죽고 그러보세요. 어딜 딴 데 갑니까? 예배 시간에 1분 늦었는데 벼락 맞아보세요. 어딜 늦습니까? 늦기는요.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닫는 거예요. 예배가 소중하고 주일 성수가 소중하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자원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협박하거나 공갈하지 않습니다. 무당들은 협박하거나 공갈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협박하거나 공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자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까 생각이 소리를 읽고 나오면 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글을 읽고 나오면 뭐가 됩니까? 책이 되는 거예요, 책. 그래서 어떤 책을 쓴 저자가 있으면은 그 책은 뭐예요? 그 저자의 생각이 표현된 것이죠. 그 저자의 생각이 그 책 속에 담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담겨져 있을까요? 그렇죠.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글로 입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다가 성경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면 그러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과 여러분의 생각이 뭐예요?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공갈이나 협박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그럼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요새 이제 돈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돈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참 재밌는 사실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는데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그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답변을 하셨냐면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영생을 얻는 것과 소유를 파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죠?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네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고 그래야 네가 구원을 받는다 뭐 이렇게 말하든가. 그렇게 말하기 싫으시면은 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듭나야 하느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어보는 이 젊은이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은 영생의 문제와 그 청년이 갖고 있는 물질의 문제를 연관시켰습니다. 여러분, 물질과 신앙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고 믿음에서 떠나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돈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내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 청년이 영생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청년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뭘 믿은 거예요? 돈을 믿은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돈은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믿고 있는 돈은 너한테 영생을 못 주죠. 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도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네가 확신하지 못한 이유는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네가 돈을 믿고 있었다. 이걸 주님이 지적해 주신 거예요.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바라보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단순히 아멘 한다고 동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인적으로, 이게 전인격적으로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지적으로도 이해가 되고 감정적으로도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순종할 만한 의지가 따를 만한 이유가 돼요. 왜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을까요? 제가 보니까 한 여자 사랑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동의를 안 하시네. 여자들이 얼마나 시기심이 많은지 두 여자 사랑해보세요.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그렇죠? 모르시겠어요? 자, 이제 오늘의 뭐 얘기는 그쪽 주제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저는 20대 때는요, 그냥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감사했고, 그 하나님이 좋았고,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제 50대가 넘어가니까는요, 이제는요, 하나님 말씀이 많은 부분이 공감이 돼요. 많은 부분이 공감이 돼요. 예전에는 말씀이니까 순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요, 많은 부분이 제가 공감이 돼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감정적으로도 공감하고 그래서 의지적으로도 스스로 우리가 자원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는 서론이에요. 21분인데 10분 남았는데 이제 서론이 먼저 끝나니까. 이것만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이해하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배경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현장이 뭐냐?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뭐냐? 육신에 속한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진이 뭘까요? 이 마귀가 쌓아놓은 견고한 진,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거기다가 설명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데 그 무너뜨린다는 얘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살짝 바꿨어요. 뭘 무너뜨려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견고한 진은 뭐예요? 이론이에요. 철학이에요. 이즘이에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아주 굳은 거예요. 아주 굳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속아만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 버림받았어요. 아버지께 버림받고 어머니께 버림받고 친척도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그 마음속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생각이 쫙 견고에 굳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생각으로 딱 굳어지면은요, 그분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자기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이 생각이 반복이 되고, 그래서 그 생각이 그 사람에게 확신으로 서기 시작하면은 그 생각이 그 사람 안에 견고한 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너뜨리고, 잘 보세요. 지금 본문을 해석하는 키가 그거예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앞에 있는 게 견고한 진이에요. 두 번째에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고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모든 이론이에요. 그러면 5절에 가서 또 무너뜨리고 앞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견고한 진,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것이 다 뭐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뭐 하신다고 꿀떡꿀떡 하시시든가 지금 견고한 진아 무너질지어다. 제가 열심히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 이게 같은 얘기예요. 뭐가 견고한 진이 되냐면요, 이론이 견고한 진이 돼요. 뭐가 견고한 진이 되냐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 그래서 무신론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요, 다 자기 논리가 있어요. 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렸지만은 그 황장엽 씨가 쓴 나는 역사의 진실을 보았다라는 그 책을 제가 딱 봤을 때 제가 참 공허해요. 그분이 70 몇 세인가에 우리나라로 넘어왔잖아요. 예, 넘어왔는데 그분이 거기를 넘어오는 바람에 자기 가족은 다 희생시킨 거예요. 그렇죠? 넘어오는 순간 가족은 다 죽은 겁니다.
근데 그분이 가족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70몇 세 넘은 노인이 뭐 얼마나 살겠다고 무슨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넘어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욕심이 있겠느냐. 근데 자기가 그 나이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분이 주체사상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분이. 주체사상의 이론을 만든 사람이 그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70몇 세가 넘은 다음에 가서야 자기가 만든 이 주체사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제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해를 입혔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족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그거를 이 땅에서 좀 뭔가 좀 해소시켜 보려고. 여러분의 자들한테 영어 수학 공부시키는 동안에 아이들은 동성애 이론에 무장되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견고한 진에 아이들이 휩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저지를지 이거 끔찍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뭘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지금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다 부정한 거예요. 결혼이란 뭡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 결혼시키면은요 부모 품 떠나오세요. 아내 걸 며느리 걸 사오지 않는데 부모 거 사온다고 이놈 효도했다 그러지 마세요. 대번에 혼내셔야 돼요. 이놈! 조용한 놈이 네 엄마는 생각하면서 부인 생각은 안 하냐? 하고요. 그거 당장 팽팽히 쳐야 돼요. 뭐 우리 어르신들 아멘을 안 해주시네. 제가 여러분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진리예요. 아내를 버리고 부모를 섬기는 자식은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면서 부모를 섬기는 자식이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모르시겠거든. 살아보셔요. 뭐 고집이 세시면 그 다음에 이제 약복강까지 가보셔야 이제 그 다음에 깨닫는 거니까 그거는 뭐 어려우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도가 있어요. 최고의 아내는 뭔지 아십니까? 요리 잘하는 아내 아닙니다. 헬스 잘해가지고요 몸짱 만드는 아내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의 아내는요 남편을 존경해주고 순종해주는 여자입니다. 남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그 남자를 존경하고 사랑해주는 남편이 좋은 아내예요. 자식들한테 남편 흉보는 여자. 네 예배가 말이야 평생 한 게 뭐가 있느냐 맨날 술이나 처먹고 네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막 이렇게 꼬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은 아니에요. 자식은요 그 말에 동의는 하면서도요 사실은 싫어해요. 사실은 싫어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인데 나도 존경하는 아버지를 갖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 말대로 가만히 들으면요 내 아버지는 죽일 놈은 나쁜 놈이고 나는 그 죽일 놈의 아들이에요. 그럼 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느님 말씀하신 성경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는 인간들이 수많은 철학과 이론과 이즘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는요 자기들만의 막 논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견고한 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뭐냐? 그런 어떤 이론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4세에서 14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 4세에서 14세 그 나이 때 견고한 진이 형성되는 시기예요. 근데 4세에서 14세 그 아이 때 부모들이 제일 소홀히 하는 거 아세요? 왠지 아십니까?
말썽은 안 피거든요. 말썽은 안 피거든요. 그놈들이 가출을 합니까? 부모에게 대대기를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무슨 책을 보고 있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세에서 14세 아이들이요, 마귀에게 놀아나가지고요, 수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결혼과 데이트 학교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자매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왜 데이트하면서 남자한테 얻어먹냐? 너희들 바보냐? 그랬어요. 요즘 뉴스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왜 여자가 너랑 헤어진다 그러니까 남자가 막 두들겨 팼다며요, 여자를요. 막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상상도 못할 일이 막 벌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신문 읽어보고 보면요, 그럴 맞을 만한 일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여자애가 남자한테 명품백 선물 받고 명품 옷 선물 받고 치고 선물 받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싫어 이런 거예요. 막 그 남자는 열받죠. 내가 막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다 해줬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험악한 말 써서, 인연이 그냥 지 싫고 다 생기고는 갑자기 막 대학 쳐버리니까. 그런데 자매들한테 그랬어요. 왜 돈 몇 푼에 너 자신을 파냐? 그림의 명품이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네 인생을 파냐? 그래서 데이트할 때 경제적으로 동등해라. 동등해야 정당한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사귀다 싶다가 아니다 싶으면 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갈 거예요? 헤어져야죠. 아니다 싶으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데이트하는 법 알려줬습니다.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라. 한 달에 40만 원 쓸 것 같으면은 남자 20만 원, 여자 20만 원 해서 통장에 40만 원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체크카드를 만들어라. 그리고는 남자 체면을 세워줘야 되니까는 체크카드를 네가 써라 그래라. 그래서 어디 가서 밥 먹고 남자가 딱 긁죠. 계산은 남자가 하는 것 같지만 뭐예요? 데이트 비용은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하는 거예요.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거든 얻어먹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아멘을 아무도 안 해주시네. 참나. 그러시든가 말든가 말아서 하세요.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 사회에서 방송으로, 드라마로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그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만화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무엇을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강조하고 있는지를 아세요?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마귀가요, 은근히 우리 아이들에게 견고한 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생각이 딱 굳어지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안 통해요. 이거는 영적 전쟁이 돼가지고요, 좀처럼 그 아이들의 생각을 깨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린 나이에, 어렸을 때일수록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일수록 그 아이들의 생각이 그렇게 굳어지기 전에 그 아이들에게 견고한 진을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그러면은 깰 것인가? 방법은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 견고한 진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외에는 비진리를 깰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말하면은요, 어떤 분이 이제 이 장작을 좀 떼려고 통나무를 쪼개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도끼가 있어야 됩니다. 도끼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도끼를 또 휘두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끼가 말씀이라면 도끼를 휘두르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경험되어질 때, 아이들이 세상으로부터 갖고 있는 잘못된,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잘못된 견고한 진을 깨는 겁니다. 그걸 깨는 거예요. 왜 잘못됐는지. 그러면 혼전 순결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세요? 안 중요하구나. 이런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며느리들이 혼전으로 순결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 왜 중요합니까? 질문은 그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아이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왜 혼전 순결이 중요하죠? 요즘 애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몸은 껍데기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음만 순결하면 되지 몸이라는 게 뭐 대단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이. 별로 고민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그 잘못된 견고한 진을 어떻게 깨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것만이 그 견고한 진을 깰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가? 바로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밖에 없습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읽거나 알아가지고는 결코 견고한 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견고한 진은요, 나름대로 이론이 탄탄해요. 이론이 탄탄하고 자기 경험이 분명합니다. 웬만해서는 잘 깨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걸 깰 만큼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그 능력에 여러분들이 먼저 사로잡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잊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갈 때야만 이 견고한 진을 깰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많은 견고한 진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교육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말씀의 능력으로 깨야 할 우리 자신의 견고한 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아이들에게 잘못 형성된 그 견고한 진을 깨줘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영적 전쟁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얼마나 문제됩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동성애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 말을 꺼냈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당당하게 꺼내고요, 퀴어 축제까지 해요. 근데 어떻게 그게 되느냐? 견고한 진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들고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체험되며 경험되어질 때 그때만이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은총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저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 이 자녀들에게 잘못된 견고한 진이 생기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지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